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지언정 또 우리에게 격려와 소망이 생기는 시간이 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 직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우리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 주님을 믿는 주님의 일꾼들을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금그릇 또 은그릇, 여기 보면 질그릇이라는 표현도 쓰고 나무그릇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릇의 종류가 다양하죠. 집에는 그릇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중에서는 가정에 살림하시는 분들은 그릇을 아주 좋아해서 다양한 그릇을 구비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값싼 그릇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그릇들을 구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간혹 어떤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면 이렇게 마루나 또 부엌 쪽에 보면 이렇게 유리창으로 돼 있어서 다양한 그릇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또 보이게 해 놓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 아름다운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눈으로 봐도 값비싸 보이죠.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릇은 어떤 것으로 가격이 결정될까요? 아마 첫째는 재료일 겁니다. 금으로 만들었다든지 은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재료들은 특별히 값이 훨씬 비쌀 겁니다. 그리고 또 기술력이 있고 재질, 또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릇은 주로 음식을 담게 되는데 아무리 값비싼 재료로 만든 금으로 만든 그릇, 이 그릇이라고 해도 그 그릇이 만약에 깨끗이 않다면, 더럽다면, 청소가 돼 있지 않고 설거지가 돼 있지 않고 먼지가 수북하기도 했고 밖에 다른 오물이 묻었던 것이라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음식을 담아봐야 누구도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음식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어도 또 반대로 값싼 나무 그릇, 질그릇 보면 값싸 보이죠. 그런데 그 그릇이 반대로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깔끔하고 윤이 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렇게 절 같은데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가보고 또 TV에서도 간혹 보고 그러면 절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식사하고 하는 모습 보면 이게 나무로 된
조그만 이렇게 밥그릇 같은, 대접 같은 그런 것들. 그런데 거기다 밥을 먹고 깨끗이 잘 닦아 놓으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걸 봅니다. 그때 느낀 게, 야, 저 밥그릇은 참 맛깔나게 생겼구나. 저 밥그릇은 굉장히 밥맛이 좋게 생겼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명한 건 반짝반짝 빛이 났다는 겁니다. 깨끗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릇은 더러우면 쓸 수 없고 깨끗하면 재질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음식을 넣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분은 타고나기를 좋은 외모, 좋은 목소리, 또 좋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보기에 참 좋아 보입니다. 기도 헌칠하고 매너도 있어 보이고. 근데 어떤 분은 또 반대예요. 그렇게 외모도 별로 볼품이 없어 보이고 특별한 게 없어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진국이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둔탁해 보이지만 그 안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 깨끗함이 있는 사람을 말하죠. 깨끗지 않은 사람,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겉이 번지르르 합니까? 얼마나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합니까? 그 안에 진실함이 없이, 깨끗함이 없이 더러운 마음으로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마음껏 좋은 곳에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가 내가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가 깨끗하고 청소되어 있고 정결하냐. 그래서 무엇이든 내가 지금 음식, 누구에게 대접할 것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결하게 씻겨져 있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본다는 겁니다. 깨끗지 않은 그릇은 절대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볼품없어 보여도 깨끗하면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정결해야 된다는 것,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나옵니다. 우리의 정욕을 피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정욕을 피한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내 정욕을 피하는 거라는 것이죠. 나는 죄로 가는 생각들로 가득하고 죄로 가는 행동들로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들이 훨씬 쉽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그리고 비판하려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판단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판단하려 하지 않고 비판하기보다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결하게 되는 것,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들,
내 인간적인 마음들, 욕심들 이걸 비워내고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욕심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욕을 피하고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음식을 담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 그릇이라고 해서 하찮은 것이 아니라 깨끗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에 감사하며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